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의지하며 영광의 주님 임재 앞에 함께 엎드립니다. 생명을 주시는 주님 말씀만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을 열어 주시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을 성령님 주장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하게 순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통독 일정이 지금 예레미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새벽에 진행되는 말씀과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바라보고 있기에 이제 당분간 그 큰 흐름 속에서 몇 주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 버렸고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남유다 왕국도 이민족의 침략 가운데 풍전등화의 상황에 있는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곡하는 부녀,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곡하는 지혜로운 부녀란 장례식에서 전문적으로 우는 소리를 내어 곡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서 애곡하게 하여서 우리의 눈에서,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라. 우리의 눈꺼풀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어야 하는데 그 울어야 하는 때에 마음이 둔해져서 울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눈앞에 멸망이 닥쳤는데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 깊이 취한 잠에서 깨어나라고, 자신이 이미 죽어있는 자임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애통하며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망이 하나의 인격처럼 돌아다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죽음이 집으로 창문을 통해 넘어 들어와서 집안에 있는 자들도 다 죽이고 밖에 있는 모두를 멸절시키는 그러한 비극을 선지자는 내다봅니다. 그 파국을 앞두었으니 이제 슬픈 노래를, 장례식에서 부를 조가를, 대를 물려가며 가르치라고, 이웃에게 서로 가르치라고 선지자는 비통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광 가운데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혀가 활을 쏘아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 그러한 거짓으로 가득하다 말씀하십니다. 거짓과 폭력으로 가득한 삶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이 아무런 종교적 형식을 갖추지 않고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전에 꼬박꼬박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뿐이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종교적 형식은 갖추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소망이 될 수 없는 헛된 것, 그것을 우상 삼아 움켜쥐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을 의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거주지는 속임수라는 땅이었다고 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사는 땅이 속임수 그 자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임수라는 말하자면 공기로, 그들이 숨쉬는 공기가 바로 다름 아닌 속임수였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속임수라는 공기로 숨쉬며 살기에 그들은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있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이들과 함께 사는 것이 지긋지긋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나그네가 임시로 거주하는 그런 허름한 곳이라도 좋으니까 다른 어떤 거주할 곳만 있다면 내가 빨리 이 백성으로부터 떠나버려서 제발 다른 곳에서 좀 살고 싶다, 이렇게까지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백성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고 그들이 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남유다 백성들도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 고백하는 우리도 옛사람의 목소리에 속을 때 비슷한 함정에 빠져 스스로를 속일 위험에 늘 직면해 있습니다. 겉으로 종교적인 형식은 다 갖추고 있지만 마음은 정작 콩밭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엉뚱한 데에 애정과 열정을 쏟으면서 헛된 것에 나의 미래를 다 걸고 정작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나의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고 쏟는 것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정작 24시간의 삶의 나의 시간 구성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전혀 아무것도 할애하지 않으며 사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토록 어리석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그 백성의 멸망으로 종지부를 찍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처음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통독하신 예레미야 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를 세우셔서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국을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자리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넘어서 더 멀리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온 열방을 건설하고 새로 심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 본문에서 그 참혹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더 먼 곳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9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아멘.
여기서 처치한다는 것은 어떻게 다룰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애통하며 말씀하십니다. 죄악 그 자체가 되어버린 나의 백성을 내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겠느냐? 그러면서도 내 딸 백성을 딸이라고 여전히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녹여서 재련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재련 아시죠? 불순물을 용광로에서 다 녹여내고 순금으로 나올 때까지 재련하시겠다. 이 백성을 용광로에 녹여서 재련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선언하신 그 모든 심판은 궁극적으로는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새로워짐을 위한 재련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진 자리가 바로 예수님,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삶,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참혹하게 죽으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받으시고 죽으심이 우리를 이 인생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이라든지 나의 육체적 죽음에서 면제하여 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고통을 통과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육체적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결국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지만 이제는 그 고통과 죽음의 성격이, 그 성질이, 본질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죽음의 자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자체로는 우리의 이 고통과 죽음은 우리의 영원한 멸망일 뿐이었습니다. 아무 소망 없는 절망의 자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온 인류의 대표가 되시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 몸으로 치르시며 우리의 죽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품에 안기게 된 우리가 우리의 그 고통과 죽음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죽음의 땅에서 주님 다시 재림하시기까지 여전히 죄와 죽음의 세력 하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이 죽음의 땅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도 여전히 고통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옛사람 아담의 몸을 물려받은 자로서 결국 죽음의 자리로 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죽음은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재련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내가 나의 죄로 인해 죽어있는 자임을 고백할 때, 그리고 이러한 나를 위해, 이러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음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 죽음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용광로에서 우리 옛사람이 녹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시간은 날마다 그래서 재련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당하면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 중에 빠져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억울해하고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하지? 왜 나만 이 어려움을 겪어야 하지? 억울해하고 분이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뾰족뾰족해진 마음으로 서로를 찔러대며 더욱 서로를 어둠으로 끌어내리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말하면서도 오늘 옛사람에 빠져서 속아서 살게 될 때 여전히 이러한 우를 반복해서 범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삶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
속에서 그 모든 시련들이 이제는 불순물이 제거되고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게 하는 십자가 용광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며 산다는 것은 예수님 덕에 이제 좀 편히 살겠구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며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이제서야 비로소 제대로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을 때는 우리 눈이 멀어 있었고 나의 죄인됨을, 나의 비참함을, 나의 더러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게 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제대로 직면하게 됩니다. 진실의 빛으로 날마다 나아가도록 부름받은 우리는 그 빛으로 나아갈수록 우리의 옛사람의 비참함과 더러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골고다 언덕에서 진실의 눈물 흘리는 것을 배워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악으로 인해, 나의 죄악으로 인해 아파하고 애통함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소망 없는 죄인을 위해 죽으신 나의 주님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눈물을 또한 배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마음과 생명과 온 삶을 주님께, 나의 주님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맡기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빚어 가시도록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남을, 바로 용광로의 순간순간을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늘 영광의 빛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려움이 좀 무뎌지거나 감소한다는 그러한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시련과 역경을 재련의 복된 자리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부르심 아래 새로운 생명으로 부름받으신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를 이미 깨끗하게 새롭게 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의 고백으로 날마다 회개의 눈물을 배워가며 감사의 눈물을 배워가며 그 눈물 가운데 참 평안과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삶입니다. 나의 힘으로 이루는 삶이 아니라 그저 내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길 때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삶을 우리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선물로 주시는 눈물 속에 피어나는 참 기쁨과 평강의 삶을, 십자가에서 순금같이 재련되어 나오는 참된 용광로의 삶 속에 부활 생명에 동참하는, 이 땅에서도 날마다 동참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재림 예수님 그 앞에서 영원히 함께 체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 보혈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 없던 저희 스스로의 내부에는 아무 희망이 없이 구제불능이었던 저희들을 위해 주 예수님 십자가에서 몸 내어주시고 피 흘리심으로 저희의 영원한 구원, 소망, 생명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십자가만이 저희의 자랑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헛된 것 붙잡고 자랑하던 모든 것들 이제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었던 그 자리에서 아버지 용광로로 그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녹이시고 순금과 같은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에 날마다 저희를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마음에 할례 받게 하셨사오니 이제 새로워진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